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46페이지 짐수의 구역이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희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 그렇게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포로 가운데 오해 가운데서 저주 재앙 죽음 멸망 가운데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거쳤냐면 광야라는 것을 거쳐서 어디를 가죠?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자,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천국 가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과정을 겪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오늘의 우리의 신앙 생활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신앙 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를 어떻게 하냐,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죠. 그럼 그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걸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은 어느 중심, 광야에서 무슨 중심이었느냐? 돈 중심, 명예 중심, 뭐 이 세상 모든 관계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막 중심이어서 성막 중심. 이 성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텐트를 쳤어요. 천막을 쳤단 말이에요. 어디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그냥 그의 마음 중심에는 영혼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 성막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죠. 성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성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이게 지금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울타리 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울타리가 있어요. 이 울타리에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어디서요? 방주에 들어갔느냐 밖에 있느냐.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똑같은 물 난리가 안 났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고 짐승들은 살았고 모든 건 살았는데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사람도 모든 것 다 죽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가리켜 이 성막 중심으로 했는데 이 성막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빨리 성막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귀중한 게 없어요. 아무리 뭐 돈, 명예, 권세 뭐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도요. 결국은 구원이 최고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인생 헛산 것이 아니라 아주 재앙과 저주, 죽음, 멸망 속에서 사는 거나 똑같아요. 실패작이에요. 인생은. 근데 구원을 알고 믿고 누렸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알 수 있지만 언제 알아요? 천국 가보면 압니다.
놀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24장로가 천국에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 잘했다고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누구에게? 주님 앞에 내려놨다. 그게 받을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은혜 축복인 걸 모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막 울타리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성막이 형성돼야 돼요. 자, 이 구별된 장소를 가리켜 구별된 것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것이 어디에? 교회가 구별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물 구별됐잖아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은 성물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를 짓는다든지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 성물을 드리고서 뭐 교회 안에 필요한 많은 거 있잖아요. 재단도 있고 등등 많잖아요. 이것에 헌신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누구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사용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놀라운 축복은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출발이다, 시작이다. 구원받는 데부터 인생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그건 인생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의 문인데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해 뜨는 쪽, 쉽게 말하면 이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의 길은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어도 되고 교회도 다녀도 되고 뭐 이제 다른 거 믿어 아니에요.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주로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믿는 거 좋죠. 아무나 믿으면 좋죠. 좋죠.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속에서 가장 핍박받는 게 기독교예요. 여기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문은 구원의 문인데 동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은혜고 능력인지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뭐 불교 천주교 뭐 어디 다 다니고 안 믿어도 뭐 미신 믿어도 뭐 잘만 살더라. 글쎄 그게 잘 사는 건지 몰라겠어요. 종착역에 가봐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봐야 되잖아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결승전에 골을 해야 1등이 되는 거지 뭐 거기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등수에 들어가야지 되고 또 안 들어가도 어쨌든 간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보리라.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막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기 위해서 내가 믿다고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많이 들여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어쩌다 알고 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 베푸신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비밀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동쪽에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안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야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치유받아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뿐이라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복음 운동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키우는데 어려서부터 어린 생명들을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점점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전부 문 닫게 됩니다. 거의 다 문 닫게 돼요. 이제 앞으로 법적으로도 문 닫게 만들 거예요. 이제 이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때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는 애들도 안 낳기 때문에 교회도 문 닫아요. 그 말은 나올 사람이 없는데 뭐 이제 점점 뭐 잘 먹고 잘 사고 하니까 이제는 교회 나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앞으로 점점 교회라는 것이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 닫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그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럴 때 내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 내 한 사람이 생명 살리는 그런 전도자요, 사명자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을, 가문을, 직장을, 사업을, 현장을, 민족을, 지역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망했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 숫자 많은 건 좋죠. 그렇죠?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구원받은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10명 모이고 20명 모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모임장에도 힘이 있지만 흩어져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의 확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사실은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선 들어온 구원받는 이 역사 속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 제물을 잡아서 완전히 바싹 태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아야? 재만 남아. 쉽게 말하면 뭐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연기만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싹 타는 그 연기를 보고 흡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바싹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겸허하고 진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리스도는 죽고 나만 자꾸 살아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지면 사는 길이 생겨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났는데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저 사람 모습 보는 건 내가 죽어지면요 다 그 사람들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안 죽어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잖아요. 자, 번제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것인데 원죄가 해결되는 거야. 끝난 거야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시작을 해야죠. 구원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구원받고 끝내고 모든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끝도 안 내고 가니까 계속 인생은 많은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바르고 뭐 왕이고 누구 말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길을 여시는데 너희들이 연약하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할 수 있고 그래. 그럴 때 넌 딴 거 하지 말고 물두멍에 와서 손발을 씻어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걸어든 모든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저와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점점 강조 많은 게 뭐예요? 회개가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다 죄만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 끝났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러운 것이 살아가다가 더러운 것이 묻었기 때문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겁니다. 뭐 때로는 목욕도 하겠죠. 근데 목욕은 한 번 하면 끝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물두멍은 거룩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고 성화정을 밟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막들에서 계속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면 그 성막들에서 이제 쳐다보니까 막이 쳐져 있는데 그게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운데 이게 우리말 몸통이라고 할 때 보는 그게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신앙생활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그 성막에서 뜰에서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바로 떡상과 그리고 등대와 향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이 모든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 성소에는 더군다나 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거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12개 키가 켜있는 떡상이 있어요. 옛날에 시루떡 찌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떡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양식에 먹는 거 아닙니까? 뭘 먹고 살아요? 신앙 구원받은 백성들은 빵 먹고 쌀 밥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이것도 뭐 다 먹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신앙생활의 진짜 양식은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말씀을 들어야 살 뿐 아니라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갈 길을 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라 그래요. 이걸.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3장이든 5장 취해. 여러분 최소한 5장 정도면 1년이면 다 떼야지 그냥 뭐.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매일 한 절이라도 읽어야 돼요. 매일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또 우리의 문제의 답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 떡상에서 양식은 말씀인데 언약인데 이걸 기록된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포네라고 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쉽게 말하면 전도자들이 전한 메시지 있잖아요. 이 설교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마다 다 모이게 하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각자 필요한 하나님이 아시는 그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곳에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몇 분이라도 단 한 시간의 예배라도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이라든지 뭐 중간중간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 많아요. 다른 건 잘하는데 설교 시간에 꼭 줘라. 이게 마귀가 그 말씀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이 중요하냐?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각자 필요에 따라 주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 말씀이 있단 말이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아무개가 봐야 되는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돼요. 그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소화시키고 이래야 살아나는 거지. 남을 뭐
저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요. 감사할 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떡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영혼 살리는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도 육신도 모든 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삶을 축복을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렇게 생명의 떡을 주시느냐? 등대를 보면 압니다. 너희는 빛을 발하라. 그런 얘기예요. 증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세상의 어둠이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가정이 어둠이 무너지고 직장, 사업, 교회가 모든 현장에 흑암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내가 거한 처소가 중요하고 이게 내가 사는 동네가 중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이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등대는 빛인데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바로 능력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치유의 빛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연약한 사람의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런 역사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이 회복되는 이런 회복의 빛입니다.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바로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암덩어리도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요 복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누려야 되는데 빛 대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전달하면 여기에 생명의 빛이 일어나고 창조의 능력이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사람은 할 일이 많지만 신앙인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향단입니다. 성서 안에 보면 맨 지성소 앞에 가면 향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나를 드리는 것이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모든 기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그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 안 했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했더니 증거가 기쁠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에 그런 무엇이냐? 네가 알지 못한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지 못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불가능이 가능케 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암덩어리에 떨어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길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50년 이상을 덤으로 살고 있잖아요. 뭐 이제 6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덤으로 산단 말이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얻어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향단에서 기도하는데 향단에서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라는 데 마지막 관문을 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찢어서 하늘로부터 모든 답을 내린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 아래 은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 받기도 하고 뭐 신앙에 좀 좋은 분들을 도움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린 직접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건드리질 못합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마지막 거기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내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사업에, 모든 현장에, 교회에 성막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뚜껑을 열면 천사가 지키는 그 뚜껑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첫째,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린 것이 만나예요. 그걸 매일매일 걷어도 먹었어요.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아니야.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 속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먹이심에 돌보심에 먹이심에 입히심에 이런 역사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매운데 어느 날만 없어서 안식일 날은 이게요 2배로 거두고도록 그럼 안 썩어요. 근데 일반 날에 거둔 것은 많이 거두면 썩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되게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저는 주일날은 꼭 예배 드리라가 이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만나기로 인도하심의 놀라운 속에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죽은 것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왜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부활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여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가 돼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요. 나중에 결국은 죽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 속에서 뭐냐? 돌판이 있어요. 돌판은 뭐예요? 모세가 받은 이전에 십계명. 이 돌판인데 돌판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취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과 이제 우리 메시지 선포한 것이나 나의 준 말씀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냐. 근데 이 돌파는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은 두 가지. 하나님의 관계, 이웃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신앙생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믿음 생활할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믿고 누리고 따르고 증거하고 그런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십계명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죠. 그 계명이 이 계명이 다섯 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길 줄 아는 모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관계도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도 하고 사랑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갑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무너지면요 다 관계가 깨져요. 사랑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막의 생활에 완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명이 오늘 보신 그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 보면요. 이 성막이 완성되면 지금 자 성막들이나 성소나 지성소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름 기둥과 불끈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여기 있다. 니들이 잘 제대로 했구나.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었구나. 여기 있다.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칠게요. 보세요. 일단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영적 눈으로 봐야 돼.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뭐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저와 여러분 이 구름은 진리를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말씀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이에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기 양성 충정 온유와 절제 뭐 이런 열매들 있잖아요. 이걸 맺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열매, 이웃과의 관계 열매, 자신과의 열매가 잘 맺어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은 여생을 인도받으며 살아야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할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성막이 저와 여러분 마음 영혼 속에 형성되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모든 것에 이것이 완성될 때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저와 여러분 힘있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정복하는 남은 여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광야 생활에도 성막이 나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지역과 민족과 또 모든 현장 속에 교회 안에까지 다 온전히 이루어져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다리가 힘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기차의 내로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과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힘있게 천성을 향해 달려가며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언약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